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눌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베드로 선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이 믿음의 어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면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본이 되어주셨던 귀한 어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해지는 육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를 채워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른들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 삶이 믿음의 유산으로 또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걸음마다 평강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의 복을 내려주시며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먼저 고백할 텐데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먼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아직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말미 제일 끝단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인생에 대한 회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반성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 선교회원들한테 제가 감히 여쭤보기 뭐하지만 그렇죠. 인생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힘들었어요 라고 다들 이야기하실 겁니다. 힘들었어요. 열심히 살아오느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그때에 가장 열심히 일을 했던 분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 베드로 선교회 어르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인생을 회고하면서 과거에 힘들었어요, 아유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넋두리 하면서 나 고생했으니까 알아봐 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연배가 있는 어른들일수록 회고를 잘 하세요. 근데 그 회고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회고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회고를 해야 합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살았고 이만치 살았으면 대체 뭘 미래를 바라보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손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것들을 회고하는 것은 곧 내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썼을까요? 디모데를 향해서 썼겠지요. 디모데는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 말미에 나 이렇게 살았고 힘들었다 끝내고 맺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굳이 디모데에게 회고하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은 너에게 고스란히 물려가서 네가 귀대한 믿음을, 나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선교의 헌신 예배가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로 끝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 선교의 헌신 예배는요, 베드로 선교의 헌신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 청년들 또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귀한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행복했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행복했을 겁니다. 그 행복한 요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고해 보세요.
내가 느끼기에는 즐겁고 좋고 행복한 시절이 있었고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 지난 날들을 돌이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아이는, 저 사람은 정말 내 믿음대로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이 계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반대로 모자랐다, 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인생 다 살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 신앙의 연배와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요, 지금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앞으로의 삶, 지난날의 삶은 일단 제껴놓고요, 하나님 앞으로의 삶 얼마 남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단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을 전하면서 나는 이만치 살았는데 너는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정해 가면서 고쳐가면서 귀한 삶을 살아라. 그거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유산들 귀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삶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신앙의 노하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 모든 젊은 성도들, 상대적으로 젊은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꼭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가 6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여러분들 전제라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제 뭘까요? 화목제, 번제 그런 거예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쏟는 예배 방식입니다. 피를 쏟는. 조금 잔인할 수 있겠지만 양을 준비해요. 제물이 될 수 있는 양을 준비하고요, 목에다가 칼로 팍 쳐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겠죠. 피가 나오면은 그 피를 대야에 받아요. 피를 다 받아요. 그리고 대야에 모아 있는 그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제단에 뿌려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제단에 확 뿌립니다. 피를 태우는 거죠. 피를 쏟아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피를 쏟아붓는 제사법이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흘려야 될 땀과 피를 모조리 쏟아부었다라는 이야기가 전제입니다. 전제. 사도 바울의 과거의 삶을 회고했을 때에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치열하게 피를 쏟아부을 정도로 전제의 삶을 사는 열심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6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떠날 준비가 된 거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로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요.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끝으로 마지막을 끝내면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바울이 생각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딜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냥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피를 흘리는 열심, 온 몸에 물을 쏟아내는 열심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찬의 인생관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저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먼저는 1번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2번은 뭘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갔어요. 세 번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의 자세지요. 생명을 놓고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전제와 같이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그가 어떤 마음 각오로 살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살았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다. 마라톤 선수와 같은 마음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코스를 열심히 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는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탈하면 안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달려갔고 마지막 믿음을 지켰다. 순교자처럼 살았다. 순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양심을 지켜냈다. 죽음이 무서워서 내 신앙을 팔아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군인과 같이 운동선수처럼 생명을 내놓는 순교자처럼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지요. 어떠세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경주,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비참해요. 가족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생명도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잡혀있는 신세입니다. 근데 믿음의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는 반대입니다. 선한 싸움을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렸고요,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삶을 전제와 같이 다 쏟아붓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게 됐느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8절 말씀은요, 믿는 분들이 너무나도 애정하시는, 좋아하는 말씀이세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리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기 의의 면류관에다가 여러분들 표시를 반드시 해두십시오. 전제와 같이 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군인이 되어서, 그리고 운동선수가 되어서, 그리고 절대로 배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채 달렸더니 하나님이 저기 앞에서 무엇을 들고 기다리시더라? 의의 면류관을 들고 계시더라.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도 바울,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 이 길로 열심히 남은 삶을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저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갖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의의 면류관.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에는요,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후로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후로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라는 거고 후회도 없다는 말이죠. 이대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한이 없는 인생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럽죠. 부럽죠. 여한. 동양적인 정서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을 딱 지금 이 시간 2026년 오늘 2시 29분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미련과 후회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아직까지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 먼 발치에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보니까 갖고 있는 것도 같고 안 갖고 계신 것도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에 의의 멸류관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지난 날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게 의의 멸류관을 받으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애매하게 아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을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꼭 아멘 하시더라고요. 의의 멸류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뭐예요? 이것도 자신 없어 하시면 어떡합니까? 축복의 말인데 이것도 자신 없어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의의 멸류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축복할 수는 있어요.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의 양심을 봤을 때에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내가 아직 이걸 받을 만한 그릇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준비된 의의 멸류관이 과연 있습니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까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피를 쏟는 심정으로 세 가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1번,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이거 세 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족해요. 알아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시간이 남았어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켜내는 일, 아직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난 날을 생각해 봤을 때에 작은 시험에 빠져서 휘청거린 적 있으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 있으시잖아요. 아픔을 준 적 있으시잖아요. 고통도 준 적 있으시잖아요. 아, 이렇게 말한 저도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준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의의 멸류관을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대요. 나는 받을 것 같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아세요?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멸류관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달라고 할 때 어줍지 않게 좀 주셔요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거 주세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전제와 같이 피를 쏟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전제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쏟아 부으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거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오로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작품으로 만드셔요.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의 소망이 뭐냐면 그런 소망을 갖고 계셔요. 지금 94살이시거든요. 94살이신데 그 교회 사역하시면서 저보고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94살인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일까?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교회에서 순교하는 게 꿈입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왜? 교회에서 쓰러져가지고 다치시면 어떡해요? 독이 안 되게.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그 장로님이 매일같이 정말 교회에 오셔요. 매일 교회 오셔가지고 사무실로 오셔서 교역자들을 타박하셔요. 혼내키세요. 목사님들 일을 왜 안 해요?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목사님들 문을 쾅 열고 왜 일을 안 해요? 장로님, 무슨 말, 우리가 뭘 일을 안 했어요? 아니, 본당에 천장에 불이 나갔는데, 집사님들 불러가지고 저거 교체해야죠. 지금 누가 보지 마시고, 지금 위에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을 꽝 닫고 나가면서 장로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 것들은 못돼 먹었어.
그렇죠, 장로님. 할 말이 없어요. 94살이신데 뭐라고 말을 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장로님 지금 바로 할게요 하면서 전화 드리고 막 여기저기 수선하죠. 근데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94살에 왜소한 체격이신데 사다리를 들고 낑낑거리면서 본당으로 가셔요. 그럼 목사님들이 난리가 나서 비상이죠. 전부 다 가서 아이고 장로님 이러지 마세요. 뭐 하시려고요? 올라가려고. 쓰러져요. 순교하지요 뭐. 장로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느 날은 정말 조용히 있다가 불이 자주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본당에도 CCTV가 있었거든요. 조용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 CCTV가 보여요. 딱 보는데 본당에 뭐가 움직여요. 사다리가 높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혼자 올라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섬찟하든지 막 비상이다 하고 막 쫓아가는 거죠. 장로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할게요. 내려오세요. 그럼 예, 내려오세요. 전구를 가시죠. 어느 날은 교회에 또 오셨습니다. 문을 쾅 열고 젊은 것들은 일을 안 해 그러시면서 왜요 또 장로님 오늘은 뭐요? 쓰레기장 주차장에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치워요? 목사님들 빨리 집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쓰레기 치우라고요. 알았어요 저희가 할게요.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나가요. 주차장 한번 쭉 돌아요. 그럼 쓰레기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쓰레기 2봉지 나와요. 젊은 것들은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요. 아직도.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 94살이시면 우리 보통 생각하죠. 사시면서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도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생각이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내버리고 내 나이하고 상관없이 있는 삶 동안에서 전제와 같이 내 삶을 전체를 다 드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요. 그 장로님도 그런 삶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해서 이 전제와 같이 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내팽겨치고 그거는 내 일이 아니야라고 접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전부 모아놓고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종이 나눠드리고 지금 여러분들 간증 하나님을 만났다든가 은혜를 누렸다든가 눈물을 흘렸다든가 A4 용지에다가 쫙 한번 적어보세요. 간증의 제목을 쫙 적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적을 것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언젠가 그런 것들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간증을 막 적어요.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면서 막 적다가 어느 땐가 몇 자 안 적었는데 더 적을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 3줄 적었는데 뭔가 없어요. 은혜 받았던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인생을 회고했을 때 내 인생 얼마나 비참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A4 용지가 아니라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간증의 제목이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봐요. 별로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요만치 살았으니까 내 믿음의 경력이 이만치 됐으니까 어때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8절 제일 뒷부분에 여러분들 밑줄 그으십시오. 뭐라고 어디서부터 밑줄 그었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밑줄 반드시 그으세요. 내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 본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삶, 선한 싸움을 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나 그렇게 못 살았는데 괜찮아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자로 서신 우리 베드로 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내 삶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시간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이 이 믿음의 경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좋은 교육의 이야기를, 교훈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교회에게 아주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쟁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